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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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드림의 기쁨을 알고 예배 자리를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친구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으로 강건하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친구들이 듣고 자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좋은 환경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돕는 분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모이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은 예배합니다. 내 영은 거룩한 은혜를 내 영은 완전한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김진우입니다. 제목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길을 거듭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길을 거듭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만등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자,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2021년 1월 31일 유초등부 어린이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갑자기 또 추워지고 감기도 유행이고 한데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걱정이 돼요. 어린이 여러분, 저희들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여서 육신의 건강을 바탕으로 이 시간 영적인 건강까지 채우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하도록 할 텐데, 자,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유초등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동영상 예배로 지금 함께 드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채우게 하게 해주사, 비록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옳은 길만을 따르는 귀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기도 잘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화면을 넘겨드릴 테니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잘 따라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으니 이제 말씀과 설교 제목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과 함께 보실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 자, 오늘은 어떤 재밌는 성경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성경 말씀부터 보도록 할까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마지막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지, 자, 성경 속으로 그럼 고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죠.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여기 있는 하와가 뱀의 형상을 한 마귀의 꼬임을 받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린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하와가 먹은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뱀,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도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지만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은 선악과를 여기 있는 아담도 함께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죄를 저질러서 지금 크나큰 위기에 빠졌어요. 이것이 어떠한 위기인지 이제부터 목사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그동안 여기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고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죄가 틈타들더니 이상한 생각이 들고 좋지 못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었을까요?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약과 같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래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동물들과 착한 동물들과 예쁜 과일들과 예쁜 이렇게 식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정말 완전한 곳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동물들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쉴 곳도 있고 잠잘 곳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도 그리고 정말 피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지 않고도 이 땅은 사람들에게 알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와 많은 동물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삶이 깨어져 버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일반 땅, 척박한 땅으로 추방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추방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쉽게 말해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예요. 어린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과 싸워서 교실에서 수업 중에 쫓겨난 적 없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2, 3교시 내내 복도에서 친구랑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교실에서 쫓겨난 거죠. 근데 그것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대로 제공해주고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먹을 걱정과 입을 걱정과 잘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추리할 수 있어야만 해요. 맞아요. 지금 아담이 무엇을 하고 있죠? 예전에 피부 좋고 멋있어 보이던 아담이 아니죠. 굉장히 햇빛이 그을렸고 수염도 이렇게 나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이거 곡괭이라고 해요. 곡괭이는 땅을 팔 때도 쓰고 그리고 논과 밭을 일굴 때도 써요. 즉 농사기구예요. 왜 아담이 이러한 농사기구를 들고 있을까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범죄를 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는 이제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에요. 어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게 하게 하사 노동을 허락하시는 것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순종과 교만 같은 이러한 죄악된 형태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열심히 땅에서 밭과 논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스스로 먹을 만한 노동을 해야지만이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자녀를 낳게 하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도 자녀를 계속 낳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요. 첫 번째 형을 낳았는데 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인이었어요. 아주 까무잡잡하고 튼튼하게 생겼죠. 그리고 둘째 남동생을 낳았는데 둘째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순박하게 생긴 꼬맹이, 바로 아벨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한 지붕 안에 살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귀여운 두 아들을 낳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끝까지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컸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두 형제가 직업이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여기 다 큰 가인은 지금 무엇을 들고 있나요? 지금 볕단 그리고 곡식단을 들고 있죠. 맞아요. 가인은 농부였어요. 농부의 직업을 갖게 되었고 여기 있는 아벨은 직업이 뭘까요? 아벨은 목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자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양이나 소, 말 같은 이러한 가축들을 돌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직업을 바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형제가 직업이 다르죠?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어요.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때는 저희들과 같은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이 먼저 무엇을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가인은 직업이 뭐라고 했죠? 농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농부, 땅의 소산, 여기 있는 곡식이나 호박 같은 과일, 그리고 그 외에 배나, 이건 무슨 건지 모르지만 복숭아라고 치죠. 색깔이 분홍색이니까. 어쨌거나 과일이나 이런 곡식 같은 것들로 자신이 농부니까 농사에 관련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아벨은 직업이 뭐라고 했죠? 아벨은 직업이 목자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자신이 돌보고 있는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 중에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어린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농산물 같은 것을 싫어하시고 벼나 밀이나 그리고 각종 과일들, 채소들 이런 거 싫어하시고 양고기나 말고기, 소고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육식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여러분, 아까 함께 보신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아벨의 제사에는, 아벨의 제물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여기 아벨이 보이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서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첫 어린 양을 바쳤다는 거예요. 첫 어린 양을 바쳤다는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자신에게 있어 가장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칠 때 그냥 매주마다 하는 예배니까 건성건성 해야지, 그냥 매주마다 교회 나오는 거니까 그냥 평소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할 때보다, 그리고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와 있을 때보다, 그리고 형 가인과 놀러 다닐 때보다
가장 중요하게 예배를 여기면서 다른 것보다 더욱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옳다고 여기셔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인을 싫어한다던가 가인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벨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여러분, 어딜 가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신다느니 가인보다는 아벨을 더 사랑하시는 편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벨의 마음이 굉장히 예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반면에 그 형 가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직업에 맞게 하나님께 곡식이나 채소나 그리고 과일 같은 것을 다양하게 드리긴 했지만 아벨처럼 중요하거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면 자신이 먹는 것보다 별로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다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가인은 자신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았지만 아벨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제부터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전에 180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1800년도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화승총 쏘고 대포 쏘고 그리고 나무로 가는 배 있고 그리고 해적 있고 여러분 생각나는 영화들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죠? 그러한 애니메이션과 영화들이 바로 대항해 시대에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항해 시대에 나갔던 그 선원들은 한 번 배를 타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거의 2-3년가량 배 위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굉장히 힘든 항해를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하길래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항해를 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물이었어요. 다른 미지의 세계를 배를 타고 탐험해서 보물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 선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보물이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IQ, 지능지수 중요할까요? 그리고 글씨 잘 쓰는 거, 글씨 못 쓰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생각에 제일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저는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집중력. 맞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지 좋은 학업 성취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 그리고 과거의 대항해 시대 때 선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황금과 같은 보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벨이 보여줬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이,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게임했을 때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놀러 다닐 때 가졌던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맛있는 밥 먹을 때 마음, 그리고 집에서 피자나 치킨 뜯어 먹을 때 그 마음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리고 목사님도 어쩌면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향하지 않았던 예배들은 여태까지 아벨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이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중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전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가 매주마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동영상 예배를 드리든 전부 똑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모든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잠깐 예고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 사람 누구죠? 아까 그 가인이죠. 가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뭐라고 하고 있죠?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결과 가인이 하나님께 화가 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아벨을 향해서도 화가 단단히 났어요. 화가. 딱 봐도 지금 눈에 지금 불꽃이 일렁이고 화가 단단히 났죠? 그럼 대체 이 가인과 아벨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야기가 바로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않나요?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니니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들 다음 주일을 기다리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목사님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두 손 모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러한 제사의 차이를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생 아벨은 그 형 가인과 다르게 양의 가장 첫 새끼, 즉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가장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벨의 그러한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과 다른 더욱더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을 더하여 주사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가득하게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내일부터 월요일 이제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월요일부터 모든 시간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유초등부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이 다 함께 주기도문 넘겨드릴 테니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광고 시간이니 여러분들 계속 화면 고정해 주시고 광고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유초등 어린이 여러분, 설교 잘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짧게 목사님이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목사님이 전달할 이야기는 지난번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자, 요즘 코로나가 아직까지 유행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이제 학교에서 경험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오갈 때 언제나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게다가 몸을 꼭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목도리나 아니면 잠바 같은 거 챙겨주실 때 난 이런 거 됐다고 더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그리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전달했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설교를 보는 모습,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아주 짧은 영상, 한 4초에서 5초 정도 아주 짧은 영상 또는 그 사진을 각 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유초등부 예배 영상에 함께 담겨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잊을까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광고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이제 목사님과 여러분들 작별 인사하면서 2021년 1월 30일을 유초등부 예배를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 함께 손을 들고 작별 인사할까요? 자,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고생했어요. 안녕.